루키 말씀은 한 가정의 이야기죠. 처음에 그 말씀의 초점은 그 나오미라는 여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좋은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말론과 기럐이죠. 이 네 가정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유대 땅에 기근이 들자 먹고 살려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여러분, 모압 땅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들이에요. 유대에서 그리 멀지 않습니다. 사해바다 동편 쪽에 있어요. 요르단 지역. 멀지 않지만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거주할 때 그녀의 두 아들이 그 땅의 여인들과 각각 결혼을 해요. 그래서 며느리들을 얻습니다. 그 며느리들이 누구냐?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갖게 되는 큰 기쁨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저는 그랬어요. 가족 사진에 사람 수가 늘어가는 게 큰 기쁨입니다. 예. 옛날에는 가족 사진 찍을 수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족 사진에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거예요. 어디 놀러 가면 단체 사진도 찍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형님 댁에 막내가 태어났어요. 막내가. 그래서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구랑 형님 식구랑 다 하면은 9명이나 돼요. 이제 태어나서 이제 몇 주면 또 오거든요. 오면 사진 찍어야죠. 네. 그게 인생의 큰 기쁨이에요. 이 가족도 기쁨이 넘쳤습니다. 두 부부가 결혼해서 4명이 되고 또 저 결혼해서 6명이 되고 행복했어요. 그런데 그 소중한 행복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던 것입니다. 먼저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몇 년 안 된 두 아들이 나란히 죽습니다. 비극이죠. 잘 살아보겠다고 떠난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성경에 보니까 그 여인이 남편과 두 아들 뒤에 남았더라. 뒤에 남겨진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모압 땅에 온 지 10년째입니다. 10년째 이런 비극들이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다 죽는 게 단순한 비극이 아닌 것이 유대인들의 풍습에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셨으면 들어보셨을 텐데 형제 중에 한 명이 죽으면 그 아내를 다른 형제가 맞이해서 아이를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그 죽은 형제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룻도 보아스랑 계대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죠. 어떻게 보면 음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손을 남기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는 거. 그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희도 예전에는 대 있는 게 너무 중요했잖아요.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어린 나이에 봤던 보면 안 되는 영화 그 시바지 봤던 기억이 나요. 예. 대를 잇기 위해서 그런 일까지 하는 거죠. 근데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가족의 명맥을 이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끝장이 났어요. 끝장이. 성경 텍스트에는 단순히 죽었더라라고 표현을 하지만 여러분 그 글 속에 담겨 있는 아픔과 고통, 절망, 부모가 죽고 남편이 죽은 그 슬픔, 그리고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남겨진 자들의 그 막막한 삶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와중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참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고 남겨진 두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꼈어요. 며느리들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소망이 끊어졌고 내 고향 유대 땅으로 돌아갈 건데 너희는 젊지 않니? 너희 인생은 젊고 나를 따라가면 과부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그러니 너희는 너희 고향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 그곳에서 다시 시작해라 젊으니까 이렇게 권유해요. 여러분 나오미에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 남은 가족이잖아요. 그게 그 남은 가족마저 없으면 고향 땅에 늙은 노구의 몸으로 쓸쓸하게 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남들의 그 시선과 그것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도 며느리들을 아끼는 마음에 너희는 돌아가라. 그래서 한 며느리 오르바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다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저는 오르바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처음에 오르바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했지만 나오미가 극구 만류하면서 돌아가라. 그래서 울면서 돌아갔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성경은 그 선택, 룻과 오르바의 선택을 단순하게 삶의 영역에서 보지 않고 그 너머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오르바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 거예요. 자기 우상신에게. 그 다음에 룻이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룻은 의리가 있는 여인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룻의 결단이 성경 속에서도 손꼽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기 터를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 막연한 약속을 믿고 고향 땅을 떠났던 것과 비견되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한 일과 비견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스토리의 사이즈의 일이지만 그만큼 성경 속에서 비중이 있고 임팩트가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나오는데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주제가 룻이 결단하는 그 배경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거예요. 룻이 하나님의 길을 택한 그 배경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집가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경험한 거예요. 시댁을 통해서 부모님들과 남편들을 통해서 접한 것입니다. 저희 광염의 슬로건이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냐? 물론 행복했던 순간들이 잠깐 있었지만 남편이 죽었어요. 그 집안 모든 남자들이 죽은 것을 봤습니다.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죠.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들은 극히 한정적인 거예요. 살 길이 막막하고 대도 끊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돼서 겪은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땅으로.
여러분, 유대 땅이 어떤 땅이냐면 성경에서 유대 땅을 수식할 때 쓰는 말이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풍요로운 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맞아요. 유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농작물도 굉장히 건실하고 좋은 땅이 맞는데, 그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라와야 할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강이 없습니다. 저희 나라는 강이 많죠. 강 이름을 다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차 타고 10분 몇 분만 나가면 강을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오직 요단강 하나뿐이에요. 요단강이 강이긴 한데 우기 때는 그나마 강 모양이 유지되나 건기 때가 되면 개울물밖에 안 되는 물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주로 생산하는 농작물이 뭐냐면 보리와 밀입니다.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우리는 봄에 심어서 가을에 거두죠. 근데 이 땅은 가을에 심어서 겨울에 거둬요. 그리고 봄하고 가을 사이에는 포도나 다른 그런 과일들을 수확합니다. 이 농사의 사이클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꼭 그 땅에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신명기에 보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릴 것이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비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른 비가 어떤 비냐? 10월에서 11월경 가을, 초가을에 내려야 되는 비인 거예요. 건기를 지나서 땅이 푸석푸석해져 있습니다. 그 땅에 이른 비가 와야 파종이 가능합니다. 제때 와줘야 돼요. 이 비가 안 오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른 비라고 부르고, 늦은 비는 어떤 비냐? 3월에서 4월경에 추수하기 전에 이 비가 와줘야 곡식들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연그는 것입니다. 이 비가 안 오면 풍년을 거둘 수가 없어요. 이게 늦은 비입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제때 와줘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게 안 오면은 한 해 농사가 말짱 꽝인 것입니다. 그 땅은 분명 축복의 땅이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추수가 불가능한 땅이에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믿음의 땅입니다. 근데 여기서 룻기의 시작, 프롤로그를 다시 한번 볼 텐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진 않지만 약속의 땅이 기근으로 황폐해졌고, 그 나오미의 가정, 룻의 가정의 비극은 이 기근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고, 모압 땅에서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것이 룻이 겪은 삶이에요. 룻이 겪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고, 룻이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이런 걸 다 보고 듣고 겪었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쉽게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 좋은 게 없었잖아요. 그 2019년도에 그 개봉한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어요. 교회 오빠라고. 교회 오빠라고 딱 들으니까 왠지 어감이 별로 안 좋죠. 네, 말 그대로 교회에서 만난 오빠랑 결혼한 가정의 이야기인데, 고 이간희 집사님의 가정 스토리입니다. 남편이 저랑 동갑이에요. 79년생. IT 기업의 전도 유명한 차장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30대 후반 정도 됐을 텐데 그때 굉장히 전도 유명한 사람이고, 아내는 중학교 음악 교사였다 그래요. 이들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다가 3년 만에 정말 이쁜 딸을 갖게 되었어요. 그 딸을 출산하면서 비극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딸이 산후조리원을 채 나오기도 전에 남편이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았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연락이 오더래요. 대장암은 사기다 내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죠. 참 그것도 어려운데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고통과 절망에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마음이 이해는 돼요. 그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도 많이 받았대요.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뭐 지옥 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참 많이 공격당했대요. 여기까지도 진짜 비극인데 남편이 암이 걸린 4개월 후에 남편이 1차 항암 치료가 다 끝났을 때 그 아내가 혈액암 4기 판정을 또 받습니다. 은주 씨가.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교회 오빠라는 다큐는 그런 엄청난 비극이 찾아왔음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붙드는 이야기예요. 짧게 영상을 준비했는데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네.
이관희 지사님은 돌아가시고 아내분은 회복되어서 그리고 지금까지 잘 계시고 있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우리 알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의 스토리는 아직 이 가정에 진행 중이죠.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주를 견디고 붙드는 그 모습은 우리 안에 뭔가 묵직한 내면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갈등될 때가 있어요. 루처럼, 이 가족처럼.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가 끝까지. 무대의 선자들에게는 그 전체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한 발 떨어지면 보일 수도 있죠. 룻기는 다행히도 룻의 인생 가운데 생겼던, 나오미 인생 가운데 생겼던 수많은 물음표에 대한 답을 제공해줘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줍니다. 2장으로 무대가 바뀝니다. 2장으로 무대가 바뀌어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가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때가 보리 추수의 기간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셔서 추수할 수 있는 때가 되었고, 베들레헴으로 온 룻이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할 수 있는 일은 추수 밭에 나가서 일꾼들이 흘린 보리를 주워 오는 거예요. 여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삶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역시나 마찬가지였어요.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의 삶을 지켜보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2장 3절과 4절에 이 두 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제가 빨간색 해놨는데, 첫 번째가 우연히이고 두 번째가 마침입니다. 룻이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어느 밭으로 들어가냐?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알곡을 줍게 돼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밭을 방문해 합니다. 우연히 겹치면 우연이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감춰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 룻의 험난한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이정표가 보여요. 룻이 보아스랑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오벳이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이새가 다윗을 낳죠. 하나님이 룻을 다윗의 증조부 삼아 주시려고 그녀의 삶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녀의 삶을 통해서, 이 가정의 아픔을 통해서 그 당시에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고민해 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냐?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사기가 어떤 시대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나 세상 물질들의, 사람들의 눈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왕 삼지 않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만 결정하던 시대가 사사기인 거예요. 눈에 좋아 보이는 건물들에, 화려한 것들에, 눈에 많이 돈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사사로 세운 사람들까지도 점차 변질되는 모습, 비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영적인 리더들마저도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대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삶의 순종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룻의 삶이야말로, 나오미의 삶이야말로 광야죠.
조상들이 광야에서 과거 40년 넘게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직 믿음만 가지고 갔던 그 믿음의 회복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그 도구로 룻이라는 인생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한 일꾼들을 찾으세요. 잘 되는 길을 누가 못 가겠습니까?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되고 하면은 누가 그 길을 못 가요? 그게 믿음일까요? 안 돼도, 어려워도,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다가와도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게 믿음이죠. 같이 읽을까요? 누가 우리를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면 제 가슴도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디로 주님 이끄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끝까지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나 그거를 못 봐도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처음 오시고 또 정말 오랜만에 오시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오늘 접해 보셨거나 정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세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방 여인 룻처럼 특별하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다시 은혜 자리로 회복시켜서 주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